우리 주님, 만약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베드로가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노면해야 되겠죠. 말씀이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예만 되고 아니람이 없다고 고린도후서 1장에 말하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 복인 줄로 믿으시고, 아멘은 영원한 천국의 방언인 줄로 믿으세요. 히브리어로 에이멘, 아멘인데 아멘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현재 내가 들려진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내가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순종의 언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의 실패와 성공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베드로가 어떤 부분에서 실패했을까라는 사실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면 성경은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길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왜 못 가지요? 지금은 어찌 따라갈 수 없냐고 37절에 물었죠? 지금은 왜 못 따라가요?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예수님은 지금 육신을 벗고 저 천국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육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이제는 마지막 마치고 그리고 천국에 가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이 바로 무지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잘 되면 나도 잘 될 것이고, 예수님이 대통령 되면 나는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칼을 차고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보다는 예수님 좌편 우편에 누가 있죠? 네, 경호실장 정도.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정도 한 자리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곳에 뜻을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성공은 베드로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야 말씀하시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이해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13장 28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일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스스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분담하게 하셨는데, 유다는 돈깨를 맡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29절에 보니 돈깨를 맡은 자. 그러면 예수님 일행이 선교 일정 가운데나 아니면 전도하는 곳이나 예수님 일정이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오늘 총무된 유다가 있었죠. 유다는 예수님 일행이 움직이는 곳마다 필요에 따라서 그 돈을 지출도 하고 또한 그 돈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아는 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수년 동안 믿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계셨으며 사람과 같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같이 되셨다고 해서 사람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길은 뭐요?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길은 막아서서는 안 돼요. 그 길을 막는 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같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지금 내가 왜 못 따르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못 따라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무지함 때문에 눈앞에 행해지는 기적과 이적, 말씀을 듣고 들어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의 실패 중에 원인이 하나입니다. 주님의 일들을 더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보고 그 말씀을 이러한가 저러한가 수없이 말씀들을 새겨 그 말씀을 내 속에 암송도 해보고 행동으로 옮겨도 보고 그 말씀을 기도함으로 묵상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실패 원인 첫 번째가 바로 무지함이야. 무지함.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양목교를 섬기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무장된 우리 군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보고 그 일들을 행동으로 옮겨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셔야 돼요. 그래서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13장의 17절에 기록된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누가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나중에 한참 하다 보니까 내가 뭔 일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며 남의 따라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늘도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행한 것은 반드시 알고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8월 6일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인구가 한 34만 정도 됐어요. 그때 당시에 히로시마 시내 인구가, 시민이 34만 중에 한 15만이 포탄 하나에 생명이 날아갔어요. 시내 전역은 불바다가 됐고 잿더미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항복을 하니까 3일 후에 또 나가사키라는 곳에 8월 9일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한 번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요. 비행기에서 투하한 거죠. 여기에 거기 나가사키 인구가 28만 정도,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28만의 도시가 우리 주변에 어딘가 봤더니 군포 시민이 27만이에요. 그러니까 군포 시민 정도 되는 곳에다가 두 번째 나가사키라는 곳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요. 3일 만에. 히로시마 이후 6일 그리고 3일 지나서 9일. 자, 두 번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난 뒤에 일본은 조건 없이 항복을 합니다. 무조건 항복을 해요. 그때 28만의 나가사키에는 한 15만 정도 생명이 희생이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군대가 한 3만 명 정도 있었고요. 또한 외국인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일본 쪽에 우리 나라에 45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지금 식민지가 돼 있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자원에서 거기 가서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포함해서 총 25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은 더불어 전적인 항복 선언을 하고 나니까 수없이 오랜 동안 광복 위에서 독립투쟁을 했는데 독립투쟁으로 인하여 해방된 게 아니라 두 발의 원자폭탄을 통하여 대한민국은 그냥 해방이 된 거죠. 8월 15일. 그리고 나서 채 5년 1950년 6월 25일 새벽 미명에 저 북한군이 쳐들어오게 했죠. 이로 말미암아 5년
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 가운데 수많은 인명들이 또한 희생이 됐죠. 그러면 6.25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년 됐어요? 50년이니까 73년이 됐죠. 73년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없었죠. 놀라운 건 대한민국 역사 반세기 동안요 960의 외세 침입을 받았어요. 이 지금 북한 우리 쳐들어온 전쟁 전까지는 이걸 평균으로 숫자를 내보니까요 5년에 한 번 꼴 전쟁이 있었어요.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복구하고 나면 얼마 안 가서 또 만약 물을 쏟아보면 복구도 되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들어갈 집도 아직도 이재민들이 지금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5년 꼴로 이렇게 전쟁을 계속한다면 대한민국은요 거짓골 못 면해요. 당시에도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어서 독립된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생각 오늘 새벽에 말씀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독립도 원폭 두 발을 떨어뜨려서 대한민국이 스스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폭으로 인하여 항복함으로 대한민국이 독립됐다. 남북전쟁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재 남과 북이 한쪽은 자유 한쪽에는 자유가 없는 나라 공산국가가 됐죠. 우리나라가 전쟁을 치렀을 때 거의 부산까지 지금 공산당들이 밀려가서 거의 그냥 삼킬바 되어질 쯤에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미국이 저 인천 상륙작전에서 중간에 허리를 끊어버리죠. 그리고 밑에 내려왔던 사람들이 다시 못 올라가도록 허리를 끊어버리고 밀고 올라가니까 결국은 남북이 이제는 지금처럼 38선이 갈라지게 되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말씀드립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후에 우리 73년 동안 전쟁이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신 그 선교사님들 통하여 대한민국이 복원되기 시작하는데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뭐 이런 내노라는 사대문안의 대학들이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가 빈약하기 때문에 연대, 고대 또 서울대 이런 대학교에 전부 다 의료기관을 다 설립했죠. 이게 전부 다 선교사님. 그러면 대한민국 지금까지 부흥하고 잘 살 수 있는 축복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우방인 미국을 통해서 광복이 되게 하고 미국을 통해서 전쟁 중에 허리를 끊고 대한민국이 남과 북이 갈려서 우리가 자유생활할 수 있게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지금까지 이 무지한 나라 대한민국을 쌍놈과 양반을 이제는 우리 한복을 벗고 상투를 벗고 긴 담뱃대를 꼬나물고 있던 그 모습을 버리고 너나 나나 동일하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알지 못하고 그냥 자만심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디로 갈 수 없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나는 왜 지금 주님 못 따라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못 따라가는 것도 이유가 있지만 본인이 자만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가 내 마음을 참으로 잘 알고 위로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38절에 뭐 씁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자만심 그건 네 육체로 나에게 말하는 거야.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육체를 위하여 하는 말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나를 분명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환경에서 못 벗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못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구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예수님이 만약 베드로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입으로 우리가 자만심을 가지고 내가 아니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으나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육체를 가진 자는 다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원하시느냐? 바로 기도 생활을 원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자,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40절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고 계세요. 제자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세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고 하셨죠. 근데 세 명이 뭐가 약해서? 육신이 피곤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피곤하여 예수님 앞에 자만심을 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마세요. 나는 예수님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 번 달구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육체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그 누군가가 내 칼을 들고 목에 칼을 들이대면요,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라도 떨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말하는데 누가복음 20장 31절에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하고 요구하리라 그랬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요, 악한 막에 사로잡혀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게 왜 살인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더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수년간 신입자들을 교육하는 장로님, 그런 간증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범죄자 중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를 했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포승줄로 꽁꽁 묶여서 그렇게 굴비 엮듯 엮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굴비 엮어서 쭉 들어오면 대부분의 거기 들어오는 신입들은 거의 다 쫄아가지고 두려움의 모습이 눈에 딱 보인대요. 철창문이 열리고 차에서 내려서 철커덩 안에 들어오면 대부분 다 막 떠는 모습이 보인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악한 자들은 처음부터 눈에 빛이요, 살인기가 막 나옵니다. 눈빛을 보면 막 살인 걸 보면서 처음에는 바로 대할 수가 없는데 장로님이 신입들을 교육하면서 이제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등등 해서 이제 호실을 정해주고 이렇게 수감을 시켜놓고 조용히 저녁만 되면 그 수감방 앞을 지나면서 관심 있게 살피는 거예요. 그 범죄자를. 그런데 살필 때마다 보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해치는, 어찌할 수 없는 막 그런 상황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장로님은 항상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냥 예수님이 돕는다,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몇 마디씩만 던져주고 간대요. 나중에요, 그가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자고 괴로워서 막 뒹굴고 숨이 안 쉴 정도로 그런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간대. 들어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누구가 지금 숨이 넘어갈 정도로 목에 졸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며 기도해 준대요. 그러고 나니까요, 언제 그래놨는 듯이 눈빛이 돌아오고 편안한 마음으로 장로님을 그 죄인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목이 졸려가지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했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고 그런 모습이 사라졌냐고 물어봤을 때 당신도 잘 때마다 자기 전에 꼭 기도해라.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하여금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중에 기도 마무리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라고 마무리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또 자기 당번이 되어졌을 때 가서 보니까 또 그렇게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막 뒹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철창을 열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나사렛이란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지금 숨 못 쉬게 하고 괴롭히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내가 너무 복잡하게 가르쳐줬구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다가 본인이 스스로 은혜를 받고 그때 성경을 넣어줬더니 성경을 계속 말씀 보더니 그 악한 괴수가 나중에는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마지막 사형 이스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더 많이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사형장 이슬로 사라진 것을 내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들 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사형장 이슬로 사라졌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는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안다면, 근데 오늘 베드로는 수제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육으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따라가기 쌤됐을 때 너는 올 수 없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를 정확하게 잘 믿고 예수를 정확하게 잘 믿어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이 가는 길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시고 오늘 말씀같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알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37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이건 정확하게 알지 못한 육신의 고백이었을 뿐이고 장담이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날 동안 좌우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듯 요구하였다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어느 시간도 육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경쟁이 있지만 영의 세계는 또한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가운데서도 꼭 승리하셔야 돼요. 반드시 사탄이 요구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걱정, 근심 그리고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혼몸에 지니고 살 때 나를 힘들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늘 기도하시면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안 되는데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중에는 예수 가는 곳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 있죠. 아이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조금 남보다 덜 가졌어도 남보다 좀 현재 상황은 좀 어려워도 그러나 우리는
후에는 보장받는 게 있잖아요. 후에는 따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후에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14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목사님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들이 집이 하늘에 지어지면 다시 너희들이 있는 곳에 와서 너희들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장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땅에 집이 허물어지는 그날 천국의 집이 우리에게 지어지면 그곳에 내가 들어가서 영원히 산다는 보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같은 보장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로 후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 배없는 그날에 지금은 갈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육체를 가지고는 지금은 더 살아야 되겠죠. 열심히 사십시다. 지금 우리가 가고 싶다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어요. 지난번에 우리 토요일날 미나에 돌잔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갔다 와서 아이고 한 번도 못 안아봤는데 그러더라고. 쌩긋쌩긋 웃고 참 예쁜 그 모습을 한번 안아보고 싶었는데 못 안아봤다. 근데 만약 나는 지금 주님 전에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주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지금 1살 되어져서 나 1살 되어서 잔치를 베푸는 우리 미나 앞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래봐. 그럼 미나가 들고 아니 나는 어떡하라고요. 돌잔치 이제 막 돌잔치 1년 돼가고 돌잔치 하는데 여러분 여기보다 거기가 낫기 때문에 여기보다 거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미나가 불쌍해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미나가 살고 있는 곳보다 거기가 더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가 여기보다는 엄청나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가야 돼요. 몽골은요, 몽골 시민만 되면 땅은 돈 주고 살 필요가 없대요. 국가에서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땅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면 몽골 가세요. 몽골은 땅은 돈 주고 살 필요 없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가서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몇 평짜리 얼마냐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나는 도저히 못 산다. 그런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는 36절의 무지함이 있고 두 번째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인간인 베드로는 본인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만심이죠. 세 번째로는 기도 생활의 부족입니다.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가운데 나를 산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고 3번씩이나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딱 보니까 너희들이 마음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싶구나. 네 눈을 딱 보니까 나하고 마음은 기도하고 싶구나.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은 육체와 영적인 부분을 분명히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육체는 원이에요. 죄송해요. 육체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으나 육체가 방해하는 거예요. 왜? 피곤하니까.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보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죠. 내가 예배 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저기 역국 약국에서 피로회복제라도 지금 한 분 하나씩 다 사다 놓고 좀 드리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 말씀으로 할렐루야. 피로를 푸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알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나보다 절하신 주님.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어떨 때 보면. 왜가 내 이렇지? 오늘도 식사하면서 자주 우리가 까먹어. 배고파서 까먹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주 까먹는데
며칠 전에 이야기를 다 이렇게 서로 하다 보면 며칠 전에 내가 뭐 했지? 근데 놀라운 건 오늘 점심 때 뭐 드셨는지 잘 모르겠대. 굶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배가 안 고픈 것 보니까. 근데 우리가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우리가 누가 뭐라고 대화를 한참 하다 보면요, 그거 있잖아, 알잖아, 그거. 근데 그거 몇 번 안 하면 더 머릿속에서 안 나와. 입으로 안 나와. 그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행히 알고 근데 그 사람도 그거 맞아, 알기는 아는데 나도 모르겠네. 이 둘이 다 똑같아. 돈돌이 키재기. 이게요,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저 기억력 좋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우리의 나중을 준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의 후회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분명히 우리는 나중에 우리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신 있을 때 만들어가기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를 꼭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54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인공 베드로에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 여러분, 지금 우리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어요. 왜?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은 죽게 있어요. 우리 찬양할 때마다 생명 죽게 있네 찬양하잖아요. 생명 죽게 있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어요.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나의 생명을 주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도 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생명이 주님께 있다고 맡겨드리면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시편 1편 2편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다윗을 통해서 귀한 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사 우리라금 날마다 따르는 것, 서는 것, 앉는 것을 삼가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지팡이가 나를 아니한다고요. 다윗은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말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 바로 여호와를 믿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저기 지금 우리 자녀들 같이 와 있는데요. 만약 은율이가 우리 장은혜 집사님 하나 마음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아침에 출근해서 지금 마치고 여기 들어오는 시간까지 되었던 일들을 정확하게 한다면 저 은율이는요, 너무 어른스러워져 가지고 엄마 오늘 매출이 어떻게 됐어? 오늘 담배는 몇 각이나 나갔어? 오늘 로또 복권은 몇 장이나 나갔는데? 이래봐요. 징그럽잖아요. 징그럽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엄마 사정 형편 상관없이 저렇게 재밌게 잘 노니까 얼마나 감사해. 만약 은지도 그렇고 은율이도 그렇고 은호도 그렇고 날마다 머리 싸매고 우리 엄마는 어떡한데 우리 아빠는 어떡한데 이래봐요.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쟤들 보는 맛으로 살고 쟤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내 지금 환경을 갑자기 바꿔서 기쁨으로 바꿔주니까 감사할 일이.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항상 기쁨 중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노고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요한계리요. 기쁨의 소식. 이 소식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에 말씀하였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전해지는 곳마다 기쁨을 주시는 바로 요한계리온 복음입니다.
오늘 함께한 저 여러분, 복음으로 날마다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의 주인공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 찾아보고 마칩니다. 18장 10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 들어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칼을 차고 다니는 베드로. 베드로는 수제자요. 말씀드립니다.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요? 칼을 차고 다니면서 상대의 귀를 베어버린다고 내가 이겼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결국은 말씀의 검은 가지되 여러분 육신을 베는 칼은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리고 복음, 기쁨을 주는 유앙겔리온, 이것만은 우리가 생명길이요 축복길임을 꼭 믿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에 오늘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마지막에 바로 칼을 차고 다니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의 검은 가지시되 육신을 베는 칼은 여러분에게서 그 용도에 따라 부엌에서 일할 때만 부엌에서 쓰시고 또한 어떤 일 가운데 그것이 필요하면 그 칼을 가지시되 사람을 해야 하는 칼은 여러분 버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꼭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